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모욕이 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의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었던 김용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선거 유세와 또 그 이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도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많은 이들을 참 놀라게 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향한 그 악담과 폐역은 정말 너무나도 극심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신문에서 보았는데 한국 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 같고 척결의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무너질 개독교이다. 또 나는 음담패설을 일삼는 목사의 아들 돼지 김용민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모임에서는 목회자의 성직자의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축도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악한 뜻으로 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독교를 향하여 모욕을 가했었던 김용민 후보의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홍익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저희 학교의 신학교 선배이시고 교계의 원로이십니다. 당시 그 아들로 인하여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당한 아픔과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아도 그 사람의 언행은 이해가 안 가는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재구실하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과 말씀대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도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김용민 후보처럼 세상에 그릇된 편견으로 한국교회를 모욕하는 것, 이제는 도를 넘어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한국교회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현대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딱히 할 말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인은요, 당연히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또 신앙인들도 인정을 받는가 물어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받는 것이 있다면 핍박이 있고 모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보다 모욕과 핍박받는 것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핍박과 모욕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잘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악함이 제굿이라는 교회를 악하게 여기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게 핍박입니다. 그러나 모욕은 다릅니다. 교회가 재구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과 조롱을 받는 것, 그것이 모욕인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교회와 신앙인이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모욕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당시 사울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특히 길르앗 야베스는 물론이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사울이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적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의 침입이 이스라엘 전역과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게 큰 모욕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이 승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비록 모욕이 있지만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겨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의 모욕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면은요, 세상의 모욕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사무엘상 10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어떤 불량배가 사울을 멸시하고 반대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첫 절부터 암몬 족속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모욕을 준다 이야기합니다. 암몬 족속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어야 언약할 거야 라고 엄청난 치욕을 안겨줍니다.
그런데요,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고 사울도 이것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당시 사울에게는 리더십과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갖다 다 영향력을 미칠 만큼의 힘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의 리더십이 서지도 않은 상황에서 암몬의 공격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좀 리더십이 서 있을 때 공격을 하면 좀 나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유발하셨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방 민족의 침입과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암몬 족속의 침입이 없었다면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11장을 계속 읽어나가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사울의 영향력과 리더십은 계속 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결국 전쟁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의 모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사울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름뿐이었던 왕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 일에 나섬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모든 영혼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신앙인을 향한 세상의 모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세요. 결국 암몬의 침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발하게 되었고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욱더 굳건한 반석으로 이끌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세상에 모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본문 5절을 한번 보시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묵상하면서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사울을 제대로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5절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보면 백성들이 암몬의 침입을 먼저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사울을 리더로 인정을 했다면, 암몬의 침입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힘을 모을까요? 아마 의견을 조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먼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결국 암몬 족속의 침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픈 가운데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는요, 울분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고 답답함과 분노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소를 치는 그 자리, 농사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면서 전쟁의 준비를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깊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오늘의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면은요,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것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거인들의 영적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여인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물을 먹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부유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존 맥스웰은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응답이 될 수 없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약대 한 마리가요, 한 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먹는 양이 80리터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80리터면 굉장히 적지 않은 양이고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엘리에셀이요, 약대 한 마리 가져온 거 아닙니다. 10마리 가져왔어요. 그럼 몇 리터죠? 너무 어려운 산수 문제라 가지고 800리터예요. 800리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리브가가 불평 없이 묵묵하게 어쩌면 심야에 이르기까지 물을 다 길어가지고 약대에게까지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려움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영적으로 잠들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오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세상에 모욕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하고 내가 시험이 들었을 때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죠. 근데 시험 들면 주어진 일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어진 일을 갖다가 놓고 포기하고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시험 든 이유가 있겠지요. 일할 수 없고 해도 흥이 나지 않고 내가 더 곤고해질 수 있는 거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욕과 아픔을 이기기 원한다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무의미한 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지 정말 해야 될 것에는 열정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초보 의사였습니다.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가 아무도 안 왔는데 누군가 한 명이 들어오더랍니다. 초보 의사가 생각했습니다. 처음이라면 괜히 자기가 얕보일 것 같아가지고 경륜이 있는 의사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갑자기 바쁜 척하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학용어, 전문용어를 막 써가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잠시 들어왔던 사람을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기다리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전화 개통하러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화 개통하러 왔대요. 의사가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민자로 살기도 참 벅차고 힘든데 왜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해야 될까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영혼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내가 살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담당하면 막힌 것이 풀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더 막힙니다. 일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악한 방법으로 내 삶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다시 인내로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모욕을 이기기 원한다면 세상의 공격에 위축되지 마셔야 됩니다.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본문 3절에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베스 사람들이 아니라 야베스의 누구라고 그러죠? 장로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리더들이 엄청난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항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분명히 승리할 것 뻔히 아는데 일주일의 기간을 달라면 여러분 주겠어요? 그거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동족의 도움을 구해서 안 되면 두말 없이 암몬 사람 나하스 너에게 항복할게. 그리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더 기막힌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기도했다는 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본문 4절을 끝에를 보세요.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암몬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야베스 장로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으니까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지역 전체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암몬의 그런 협박과 모욕에 완전히 위축되고 말았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당시 암몬의 공격이 예상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심상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위축이 되어서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신앙인을 공격하고 모욕할 때 인정사정 봐주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강하게 공격하죠.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존심을 긁을 때도 있고 상처받는 말만 골라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겁먹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모욕이 너무나도 많은데 위축되지 않고 살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겁먹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당당히 기도하며 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도와줄래? 그것만 물어봤던 거예요. 결국 아무런 도움도 못 받으니까 울음밖에 나올 것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와 과거에 만약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지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영적인 도움을 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요 미스바 광야에서 집회 중에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겼던 영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만약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에 있는 일이지만 황후 에스더가 정말 하만의 공격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이 불임절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모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셀프 아이덴티티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가장 확실하게 암몬 사람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거 쓰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욕이 적지 않고 어려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기 때문에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위축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폴
에어릭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공감의 진화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미국에서 1968년도에 제인 엘리엇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정말 뜻밖의 뜬금없는 말을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원래 어리석고 게을러서 신뢰할 수가 없다. 근데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신실하다. 그리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근거 없는 내용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30분이 지났는데요, 파란 눈의 한 소녀는 겁에 질려서 바보처럼 위축이 되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에 걸렸던 아이가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 최근에도 영국 런던 대학에서 어떤 연구팀이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IQ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가운데 무엇이 더 학업과 일에 성취감을 올릴 수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IQ가 먼저일까요? 자신감이 먼저일까요? 자신감이 일어났어요. 자신감이랍니다. 결국 자의식이 굳건한 영혼과 그렇지 않은 위축되어진 영혼의 인생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이 연구 결과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지만 기독교인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권세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단과 세상이 나를 폄하하고 모욕해도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권세가 있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욕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고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 정체성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얻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욕 가운데 넘어지며 아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과거에 제가 감기기가 있었을 때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저한테 목캔디를 사다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너무 써가지고 평소에는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참 극성스럽게 제 방에 가끔 와가지고요, 그 사탕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먹으니까 그냥 오면은 주고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그걸 먹다 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제 방에 오더니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왜 안 사다 놓냐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사다 놓고 그거 자기가 좀 먹어야 되는데 왜 안 사다 놓냐고 막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아빠께다 지 것처럼 저러느냐. 그래서 제가 얘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거를 왜 사다 놔야 되니? 왜 사다 놔야 되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걔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아들이잖아. 딱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금 뻔뻔하죠, 솔직히.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녀가 부모 앞에서 쭈뼛거리면서 피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구하고 가져가는 것, 그게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모욕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아이고, 그냥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구하지 말아야지, 영적으로 자립해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욕이 극심한데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은 주의 백성의 자세 아닙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체면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체면 차리지 말고 이것저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은요, 가끔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과 모욕이 강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고 온전하십니다. 성경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당하는 세상의 모욕과 어려움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아픈 게 낫지 않으세요? 내가 더 아픈 게 낫지 않으시냐고요. 아들이 힘들어하고 딸이 힘들어하는데 그래 너는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건 내 거. 그건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모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자녀답게 위축보다는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에 모욕과 조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나 모든 모욕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돕기를 원하세요.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또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모욕 가운데에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공격에 위축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역한 세상 중에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